우리가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늘 알고 살아가야겠죠.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이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것으로 담대하냐? 복음으로 담대하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난은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맞이할 때 생각이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듯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듯이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고난을 대하는 방법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어떤 고난이 오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감사하시고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중요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끝내셨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24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는 게 믿어졌으면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는 뭐냐? 끝내셨기 때문에 문제, 갈등, 어떤 위기가 올 때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24가 된 거예요. 그러면 25는 뭡니까? 여러분이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걸 믿는다면 24가 된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오는 문제, 위기, 갈등, 고난에 대해서 생각도 관심도 방법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25의 축복을 25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응답을 25로 받는 거죠. 항상 그것이 여러분의 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확인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은요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죠. 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네로 황제로 인해서 이 폭정 시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이방인들도 박해하지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인 바울은 감옥에 갇히죠. 엄청 어려움이 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이 엄청난 어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더 전파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의 투옥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패배가 없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패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뿐이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왔다.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사라졌다. 뭔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이 된 거죠.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 바울은 투옥됐는데 자기가 투옥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고 빨리 전파되는 것, 기회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졌다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복음 가졌다라는 건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해도요, 내가 아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이 믿음이 모든 거죠.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성경 읽기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보는 여러분들이 성경 쓰는 거,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 다 바뀌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수원에 가서, 화요일은 오산에 가서, 오늘은 덕평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데요, 제 안에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이거 말고는 진짜 이 감격이 없어요. 진짜 감사하다. 바울은요, 투옥된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누렸고 빌립보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어도요, 여러분들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패배가 없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다. 아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 응답과 이 메시지를 확인할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쁨의 수준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수준, 먹는 거 아닙니다. 입는 거 아닙니다. 뭔가 뭐 육신적인 기쁨이 있겠죠. 근데 육신적인 어떤 기쁨의 수준이 여러분들은 영적인 수준으로 싹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니네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나 저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만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깨달아져 버린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은 기뻐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죠. 이걸 확인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분명히 위에서 주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응답하신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죠. 그래서 그리스도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이 뭐냐?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기쁨을 누리는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생사관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산다? 아니죠. 네.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불신자처럼 먹기 위해 삽니다. 먹기 위해. 네.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한한 영적인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또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죠.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복음에 유익한 것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시민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하고 계시죠.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권세 사용해야겠죠. 여러분이 다른 권세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흑암은 알아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참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 너무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흑암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누구누구에게 기름 받느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 위임 받은 자들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어요. 지금 이 왕의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구원받고 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모든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불신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많이 몰라도 돼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 오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되죠. 선지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이 피언약 피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대속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이죠.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라는 건 성경의 가장 핵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겁니까? 세 가지 죽음에서 완전한 해방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죠.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의 상태에 놓이는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요,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막 애통하고 막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에게서 있어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되냐?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가진지 진짜요, 여러분. 끝났습니까? 한번 다시 여쭤봐요. 끝난 거 맞아요? 그러면 24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여러분 인생 끝났습니까? 그러면 24예요. 그러면 25는 뭡니까?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아멘이 없습니까? 오늘 꿀 드시고 오셨습니까? 또 수요일 밤은 늘 아멘이 없어서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아멘이 없는 우리 집안 포기했어요. 아멘을 듣고 싶은 것도 이제 포기했고 저도 그냥 대충 말하다 갈랍니다. 믿는 사람만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한대. 오프라인으로 듣는지 온라인으로 듣는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면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까? 그러면 24예요. 그러면 영향 안 받죠? 그게 25예요. 25 응답 25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응답을 오늘 25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메시지인데 오늘 딱 갔는데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끝났다. 24다.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25다. 뭐 더 메시지 들을 것도 없어. 그치, 끝났지. 영향받지 않는 게 25지.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임해버리는데 뭐 영향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죠. 올 한 해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이 생각과 관심과 방법을요, 이 말씀 붙잡고 확 바꿔내세요. 우리는 고난만 오면 생각이 진짜 세상 말로 그지 같잖아요. 육신 계산하지요, 사람 눈치 보지요, 이게 소요대가 되느니 저게 이익이 되느니 그러잖아요. 아니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회개를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이 얼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의 모든 관심이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나 잘 되고 너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25라는 끝났다라는 건 더 이상 응답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응답이 필요 없는 거.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막 사람 찾아가고 막 계산하고 막 그게 아니라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향받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요,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옵니다. 그때는 우리 흥분하지 말고 역시 맞다라고 하고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 높은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받고 가고 있는데, 이 수준 높은 메시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역으로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남영 성도님은 진짜 축복이세요. 제가 볼 땐 너무 큰 축복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어디 가도 못 듣습니다. 진짜요. 아멘 나오셨어.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런 메시지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요. 책 다 뒤져봐요, 여러분. 책에 안 나와요. 우리 지금 교단의 유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끝났습니다. 끝난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24가 세팅된 거예요. 끝났다. 내가 지금 상태가 이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낸 건 끝낸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결론이 나버리면 24 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뭡니까? 영향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와 갈등, 위기가 나에게 영향을 못 준다. 그게 25입니다. 응답 25가 계속 올 한 해 계속 일어나면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것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일 새벽 예배 때도 본부의 원단 메시지 가지고 섬기겠지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바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수십 년 메시지 들었는데도 옛날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여러분이 영적 준비를 확실히 한다면 25의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새벽 예배 메시지도 놓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연초부터 말씀으로 완전히 세팅해가지고 2023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방법이 25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스도와 이 현장과 그리스도와 문제 갈등 위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정말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